제41칙에 조주 화상과 크게 죽은 사람 이렇게 해서 대사입니다. 이 조주 선사가 투자 대동선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그 선문답을 나눈 것이 이제 본칙 공안인데, 그 조주 화상이 투자 대동선사를 크게 찾아가서 크게 죽은 사람은 다시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하고 되살아나는 이게 살, 활, 이런 문제가 이제 선문답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살음, 죽은 것과 살은 것에 대한 선문답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선에서는 전부 다 생사, 해탈, 살, 활, 자재, 이런 주제가 많죠. 네? 그 전부 다 연결해서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문답의 언어의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단순히 생사하면은 살고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렇게 이걸 육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착오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대의, 불법의 핵심을 알고 선문답을 읽어야 생사, 살, 활, 이런 문제가 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의 내종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단순히 글자로 이해하고 있는 생사, 육체적인 태어난 거 죽는, 육체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문제를 조주선사, 당대 최고의 명성들입니다. 그래서 조주 종심선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남정보원선사의 제자죠. 이렇게 마조의 정법을 개성해서 평상심시도에 종지를 개성한 그 선성이 마조 남정보원의 제자 조주 종심선사가 이제 평상심의 도를 조주선사는 입에서 빛이 발광한다. 얼마나 뛰어난 선문답의 달인으로서 방편의 지혜를 무예자지하게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하는 그런 뛰어난 안목을 갖춘 선생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왕록에 자주 언급했지만은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선생이 조주선사하고 우문선사라고 그랬죠. 오늘 조주선사가 그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투자 대동선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선문답이라 이 선문답이 너무나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문답은 벽암록에도 실려 있고 종묘록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록에서 중국 선생들이 참선 수행하고 안목을 부족하는 공안집에 제시하고 있는 그 유명한 선문답이기 때문에 오늘 조주선사와 투자 대동선사의 대화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벽암록 제41칙에 조주화상이 투자 대동선사를 찾아가서 선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주화상이 투자산이라고 하는 데는 밑에도 언급해놨습니다만은 서주투자산 대동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취미무학선사의 법을 이은 조동종 계통의 선생인데 이분은 그래서 취미무학선사의 제자로 투자 대동선사가 그 당시에 남쪽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남쪽에서 유명한 종지를 펼친 사람이 동산양계선사가 있었어요. 이게 동산양계선사와 투자 대동선사가 남쪽의 대표적인 선지식이에요. 북쪽의 대표적인 선지식은 조주와 임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상으로 나눠보면은 이런 이제 당시에 유명한 선생들이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활약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남쪽에 조금 시대에 떨어져 가지고 북쪽에는 조주, 남쪽에는 설봉이라 했거든요. 근데 설봉은 조금 시대가 떨어져요. 근데 설봉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덕산의 제자인데 설봉 선사가 구법 행각을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이죠. 당시 설봉 선사와 동행한 암두 전할 선사라는 사람은 설봉보다도 나이가 4살, 5살 미친데도 먼저 덕산에 그 종지를 깨달아서 덕산에 안목을 능가하는 선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설봉은 안목이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봉 선사가 투자산을 3번이나 올라간다. 투자 대동선사를 친결해서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산을 3번이나 올라가고 당시 동산 양계선사를 9번이나 찾아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설봉의 후법행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대기만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성기가 뛰어나서 금방 환경지를 이루어서 안목을 갖추어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는데 설봉선사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제 설봉선사가 투자 대동선사를 3번이나 찾아가서 참선 수행을 했고 동산양계선사를 9번이나 찾아가서 참선 수행을 했더니 그 대표적인 선지식이 투자 대동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도 나이가 80이 돼서 행각했다, 60에 행각했다. 이 조주가 행각을 늦게 다시 시작한 것은 북쪽에서 활약을 했지만은 늦은 나이에 남쪽에 행각을 하면서 투자 대동선사가 유명하니까 투자 대동선사를 찾아가서 두 사람이 선문답을 나눈 대화가 오늘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문답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가 나이가 많은 조주선사죠. 투자 대동선사를 찾아가서 대사저인 각 8시여하고 크게 죽은 사람이 도리어 대사를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 대사를 하는 것이죠. 그 죽은 사람이 보통 대사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대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의 문제가 오늘 주제인데 생사, 사, 팔. 그래서 선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문제는 불교에서는 신법입니다. 신법의 생사. 이걸 잘못 알게 되면은 이 생사를 육체적인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이해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는 육체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인가? 불교는 유신의 종교인가? 신법의 종교인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사 해탈, 생사 문제, 생사 후법의 문제가 전부 다 불교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생사 해탈, 생사 열반을 이루는 그 법의 핵심 주제를 경전에서 여러 가지 설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선문답으로 직접 나누어서 예담을 한 유명한 법문이 조주선사와 투자 대동선사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투자 대동선사는 불어야행하고 투면수도하라 이렇게 또 아주 특이한 법문을 해서 야행을 허락하지 않으니 밝을 때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낮과 밤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가 여러 가지 방편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선문답의 언어로서 이것을 논리 체계에 맞는 언어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의 특징은 무엇이죠? 바로 논리에 맞는 법을 설했기 때문에 법수의 논리, 법수의 종교 이렇게 표현하시죠. 논리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반야경에서 공과 불공이잖아요. 이게 법수의 기본이죠. 그래서 대성불교가 반야의 경전에서 제일 획기적인 사상을 제시한 것이 뭐냐? 공사상,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사상이죠. 이 공사상을 제시한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모두 비우고 중생심이 비워지고 본래 청정한 지혜 본심의 지혜가 되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생심을 비운다 하는 것을 아라는 무엇이에요? 번뇌 망념을 죽인다 했죠. 죽인다는 것은 살적이라고 했어요. 살적. 이게 아라는 참선 수행에서 중생심으로 생사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모든 중생심을 죽인다. 생사심. 자, 이걸 그래 이제 생사심.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생사심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번뇌 망념이 죽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중생심이라고 합니다. 중생심은 번뇌 망념이다. 이게 번뇌 망심이다. 이게 중생심의 번뇌 망심이 다 일어나는 것을 생사심이고, 일어나는 번뇌 망념은 생이고, 일어났던 번뇌 망념은 또 없어지는 것은 사고. 이게 뭐예요? 생사거래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생사심은 뭘 만들어내죠? 생사윤회하는 업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업을 만들어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임없이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이제 중생의 생사윤회를 고통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의 법문이죠. 그래서 생사해탈하게 하는 법문은 무엇입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도록 비웠을 적에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진여본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진여본심은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니까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을 불교의 반야 경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은 어떻게 비워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알심수행이죠. 이게 유심이라. 중생심을 비우면은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갈 때 일심의 지혜로서 실천하는 법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실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어로서도 실천할 수 없고. 그래서 화엄경에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한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비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은 응급적으로 알심 수행으로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알초갈심으로 정강을 이룬다. 이렇게 유심의 법문으로 실천법을 제기했죠. 근데 여기에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생사, 여기서 조주선사가 크게 죽은 사람은 무엇이죠? 바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모두 텅 비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크게 죽었으니까 중생이 다 중생심이 죽었어. 네, 이건 뭐냐? 대사주의는 다른 말 한다면 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뭡니까? 중생심이 죽으니까 뭐가 되살아납니까? 진여본심이 되살아나죠? 이게 중생심이 죽고 진여본심이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초발심으로 정강을 이루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텅 비우고 진여일심의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출세간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생사를 죽고 사는 문제, 죽고 되살아나는 것으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똑같은 선분답인데도 선분답 그 하나가 이런 논리 체계를 갖추어서 질문을 해요. 이게 이제 선분답이 그냥 선분답이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질문하고 대답이 자, 경전에서는 우익법으로 차별한다, 무법가설이다, 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이게 전부 다 공불공의 논리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니면 이게 출세간의 지혜를 일체 재불의 슬픔을 일체 중생이 똑같이 재불멸의 지혜를 체득하는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삼세 재불이 똑같은 경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선성들은 이것을
경전의 법문을 중국인들의 선문답의 언어를 논리체계로 새롭게 만들어서 선문답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해요. 자, 요 논리를 뒷받침되어 있는 선문답을 우리가 알심수행하고 안편수행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앞에 조주선사가 크게 죽은 사람 뭐죠? 초갈심으로 정각을 이루었으니까 이거는 상구볼이 계산하는 사람은 화화증세, 상구볼이 화화증세, 공, 불공 똑같죠?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런 논리체계가 한야경에서 공, 불공의 논리라고 했고 중국에서는 체와 용의 논리라고 했고 진여 본성과 견성 성불의 논리로서는 요걸 이제 선생들은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질문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지?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중국인들이 왜 이러한 선문답을 잘 개발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해설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그 사람들의 대화집을 모으는 것이 책이 있어요. 이게 이런 책을 모아놓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의 대화집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 그리고 뛰어난 전략가들은 많은 기지를 잘 발휘해서 대화를 해요. 기지. 그 중국인들이 아주 기지가 뛰어났다. 그 외교관이라든가 오랑캐들하고 협상을 할 적에 아주 기지가 뛰어난 사람들을 사신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볼 때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오랑캐가 그 사신을 보내지 않고 응유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기지를 잘 발휘하는 기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중국인들에게서 전략가들이죠. 예를 들어 제갈량이라든가 아니면 군사적으로도 장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지에 뛰어난 전략가들이죠. 근데 서문답은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지의 대화의 그 재주를 논리로 쓰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것을 기지의 대화를 선생들은 성기의 대화, 성기의 지혜로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성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 공, 불공의 논리, 이와 사의 논리, 체와 용의 논리, 출세간 지혜를 중생심의 차별 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발심수행과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건져갈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들이 이런 뛰어난 성기의 지혜를 갖춘 사람만이 선문답이 가능해요. 보통 사람들은 선문답을 하면 선문답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지의 대화가 뛰어난 것이 중국인들의 뛰어난 대화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기의 대화는 선생들이 지니고 있는 대화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야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간적인 언어의 갈인이고, 이건 출세간 지혜를 이루는 지혜와 자기의 공덕행으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논리다. 뒷받침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달라요. 기지의 대화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 소개해 줄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아주 영리한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선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바둑도 뜨고 했잖아요. 그 훌륭한 사람일 때는
반드시 그 시자가 있어. 시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감들이 와가지고, 그 시자가, 아이고,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그게 시자가 웃으면서,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앞니빨이 쏙 빠져있는 거요. 그렇게 이제, 그 영감이 어린애 놀린다고, 야, 이놈아, 네 앞니빨이 왜 그래 싹 빠져있냐. 하니까, 어르신 여기 통과하시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린애들의 그게 재치와 기지가 그 어린아이를 놀리려고 귀염스럽게 한마디 했지만은 어른들을 더 감정에 발을 넣는 그런 기지가 있는 이런 대화들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지예요. 예, 이런 것이 뛰어난 그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나 영리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 영리한 기지를 영리한 재주를 항상 시험하는 거지. 근데 저 하늘에 있는 태양하고 낙양하고 어느 쪽이 더 먼가? 이 질문을 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태양이 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태양은 멀죠. 당연하죠. 그럼 왜 그러면 태양이 멀다고 생각하느냐? 낙양에서는 사람이 오지만은 태양에서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대답해요. 얼마나 기지가 뛰어.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기지의 대화의 달인들인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번은 아들이 영리한 재주를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에게 그것도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손님들 앞에서 태양과 낙양이 어느 쪽이 더 먼 곳인가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낙양이 멀죠. 지난번에는 태양이 멀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낙양이 멀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지난번엔 태양이 멀다고 했는데 이번엔 낙양이 멀다고 하느냐 하니까 태양은 눈에 보이지만 낙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가깝고 보이지 않는 것은 멀은 거예요. 그냥. 이게 기지에 대한 중국인들이 이런 기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주 뛰어난 대화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책들이 이제 이런 오전에 모은 것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선문답하고 기지의 대화는 다른 겁니다. 자, 오늘도 생사 문제를 갖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 문제, 죽었다 살아나는 문제, 이거는 세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불교에서 이런 문제를 왜 생사대사, 죽었다 살아나고 산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선문답의 주제로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야.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조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칠판에 수시를 써놨어요. 이 수시 본문은 어느 국권 선사가 조주 선사와 투자 선사의 대화를 가지고 두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선문답을 나눈 것을 이렇게 자신이 통찰력 있게 안목을 제시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 심의 교결처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을 볼 적에는 차별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결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하나가 합쳐진 상태예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차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건 이분법이 되겠죠. 근데 옳고 그름이 교결처럼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당체, 이건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비가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선악이 나눠지지 않고 부모가 나눠지지 않고 자타가 나눠지지 않는 격이죠. 뭐 중생은 이것을 나누어서 보는데 조주와 투자 같은 사람은 시비,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와 시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루어진 그 도리를 깨달아 체득한 안목을 갖추고 있다. 그런 경지에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자, 대상으로서 이게 진열은 대상이 없죠. 진열일심의 지혜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잖아. 열애는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열애가 열애를 대상으로 보고 이야기하고 내 열애가 어떻다? 응? 옳고 그릅니다. 살고 죽음이다. 이런 문제를 대상으로 분별해서 알 수 있겠어. 이 지는 뭡니까? 바로 아무리 뛰어난 반야의 지혜라도 성인이 부족한 반야의 지혜라도 시비가 하나로 이루어진 경지,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 본래 면목의 경지는 대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순역이라. 이게 역순이죠, 역순. 자, 시비 역순을 다른 말로 옳고 그르고 자타, 생사, 죽고 사는 이런 모든 차별의 문제가 종행, 자유자재로 이루어서 작용할 때 이거는 하나의 도리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진여일심이 순역, 진망의 모든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자기 공문사의 지혜로 작용할 때는 벌써 천하조사도 대상으로 판별할 수 없는 세계다. 자, 이거 뭡니까? 재물이 성인도 알 수 없고 부천하조사의 경지로도 대상으로 알 수 있는 세계다. 이 두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요. 투자선사와 조주선사의 대화는 이런 모든 차별사항의 경계를 초월한 입장이다. 성인도 알 수 없고 불조도 알 수 없는 경지에서 지금 성분답을 놔두고 있다 이거죠. 예. 여기 이제 정도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옳고 그름 뭐 아니면 시비를 분별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지 못하고 역행과 순행도 하늘에도 애청할 수 없다. 하늘도 애청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명함 천지 미분제입니다. 네. 여기 이제 명함이 나와요. 예. 여기서는 예, 죽은 사람이 나오죠. 미분전. 미분전이라 하니까 다른 말이 뭐죠? 부모 희생전. 또 천지 미분전. 미분전은 뭐죠? 본래죠. 그렇기 때문에 명과 암이라든가 사와 활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향상과 향하라는 것을 이루는 세계지만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 본래의 세계는 뭐냐? 본래는 무기죠. 그래서 선문답은 평상의 일상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래 면목의 경지를 선문답의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작가 선지식의 방편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문답은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양한 차별의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살인도, 활인금, 상구고리, 하와중생, 화주와 방행 이거는 뭐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거 이거는 공과 불공 일체의 모든 차별성을 초월하는 경지에서 자유자재로 설법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런 경지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죠. 또 이제 판단하고 대상 경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주와 그 투자 대동선사의 선문답은 중생심으로 이 세계를 접근할 수 있는 세계다. 그래서 접근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이 경지의 안목을 읽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뒷구절이 절세 초륜지사라는 말이 나오죠. 절세 초륜지사. 이 뭡니까? 바로 세간에서 견줄 수 없는 분간의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은 세간에서는 뭐 역도상 뭐 같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죠.
뭐 성인이나 부처나 재물의 경지까지 또 뭐 초월하는 경지, 초불월조의 경지야 이거는. 그리고 일문 대사진영, 이걸 뭐냐? 이건 이제 발문이라고 할 수, 일문이나 발문과 같아요. 모든 우리 가운데서 특출나게 뛰어난 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겠어? 바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힘 있는 장군의 뜻이 아니라 보살, 보살들을 대사 이런 말 쓰죠. 이런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사람. 이 때문에 세간의 이체의 모든 세간에 하면서 명도 바로 세간의 지혜를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 여기서 이제 조주와 투자 대동선사를 이제 상경해서 하는 말이죠. 세간법을 초월하고 출세간법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 이런 대성보살 아니면 최상승의 지혜를 부족한 조주와 투자 대동 같은 훌륭한 선성. 이런 사람들이 출세, 역세간법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출세간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펼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경지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 얼음판 위를 자유자재로 사는 것. 이게 빙판 위를 뭐 걸림없이 걸어가는 것이고, 금도상에 한란 위를 자유자재로 달릴 수 있는 사람. 이거 얼음판이라든가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제로기도 나오는 말인데, 생사의 가장 위험한 일이 뭐겠어요? 칼날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대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얼음과 얼음 위를 다닌 사람이 얼음을 대상으로 두면 자유스럽지 못하고, 칼날 위를 다니는 사람은 칼날을 대상으로 두면 자유스럽지 못하는 거죠. 불의의 경지. 자,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바로 기린의 두각을 높이 세운 것과 같은 두각이다. 일체를 모두 초월한 것을 기린의 두각이라고 해요. 기린이 아주 그 상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그 상스러운 동물인데도 기린의 뿔은 가장 뚝 솟아있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뿔을 이제 두각을 드러냈다. 우리가 뭐 분발의 능력을 갖춘다면은 두각이 드러났다 이 말 하죠. 기린의 두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조주와 투자 대동선사, 자유자재한 성기의 지혜를 얼음판 위를 자유스럽게 달리고 있고 칼날 위를 자유스럽게 달릴 수 있는 성기의 지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이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 같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이룬 사람. 그 중국 성어록에 보면 기린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이게 많은 사람들이 뿔을 지니고 있지만 기린의 두각을 가진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희와 미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국의 이제 역사서 같은 데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선생들이 어록에서 이것을 자주 이제 인용하면서 뛰어난 선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을 우리가 유학의 국도품에 있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은 희와 미인데,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불가사의하다. 그런 뜻이에요. 희. 지울까? 경전에서나 어록에서나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불교에서는 출세한 지혜를 이룬 능력을 이제 말하는데, 세간법이니까 이건 중생심이죠. 중생심의 세간법을 다 비우고 불공 바로 이제 출세간법. 출세간법을 가지고 지혜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공불공의 논리예요. 이게. 자, 이것은 이제 살인도, 살인도. 경전에서 이것을 뭐 상부골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논리가 만약의 논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수행 체계로 만들면 살인도는 발신 수행이고, 활임금은 방편 수행이죠. 이 두 개를 이제 불교에서 여러 가지 선문답으로 이걸 두 개를 합성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조주의 질문도 크게 죽은 사람, 크게 대사를 한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선문답.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에 맞는 이제 언어를 새로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세간법에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것 자체가 희유라. 불가사의.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있는 세계는 여기인데, 출세간의 지혜는 중생심으로 사냥할 수 없어. 사냥할 수 없는 경계를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 불가사의 해탈 경계는 해탈 열반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미정유라. 일찍이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다. 그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는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마경에서 뭐라고 비유하죠? 수미산이 계절시에 들어가고 대어의 바닷물이 한 틀 속에 들어간다. 이런 비유만 하는 거죠. 이건 사량 분별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정지, 소지, 비여경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지를 바로 조주 성사와 투자대중 성사는 대화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욕의 행선은 이게 중생의 욕망 세계에서 알심 수행하는 것을 행선이라고 해주죠. 그래서 이제 알심 수행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철연상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환상향이라고 해요. 재물열애가 재물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재물열애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세계에 다시 되돌아와서 중생들과 동사섭을 하면서 자기가 본문사를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이게 이제 환상해양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시구도 같은 데도 보잖아요. 10번째 그림이 호대화상이 제자거리에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본분사로 실행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상해양과 마찬가지로 희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분사의 일이 바로 희유한 출세간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사람이 다시 배산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 공을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해요. 중생심의 건네망령을 다 텅 비운 경지를 죽음. 여기서 생, 탈, 배산을 하는 것은 뭔가? 바로 불가사의한 지혜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살당하는 경지. 이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에 새로운 공덕행을 이루는 세계. 자, 이런 경지를 이룬 사람을 지금 조주와 투자제동 선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불 속에서 연꽃을 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건 완전 초강의 시동도라 이런 말 쓰죠. 그죠? 여기에 완전 초강이라는 거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의 세계를 방이라고 해요. 중생의 모든 세계를 모두 초월한 경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도를 불도에 동참한 사실을 비로소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세간법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룬 사람만이 불도에 동참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조주나 투자대동선사는
이 선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세간법을 초월해서 출세간의 지혜로 불도의 깨달음의 경지에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혹은 선사가 수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상당히 또 중요한 매력이 있어요. 지우고 여기에 왕년 초강이요. 이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집입니다. 자, 이거는 중생세간을 이렇게 강의라고 했습니다. 중생세간의 모든 차별상의 세계를 초월한 입장을 깨달아 체득한 그 경지가 바로 견이라고 하는 것은 여실하게, 여법하고 여실하게 실지실견하는 거죠. 실지실견한 경지는 불지견이죠, 그죠? 불지견이 이제 불지견을 전부 대학으로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세간 중생 세간법을 초월했는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지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건 판단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조주나 투자 배동선사의 대화는 세간의 모든 법을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를 분명히 이루는 사실을 실지실견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자기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신의 적법의 안목으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불도를 함께 동참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걸 뭡니까? 지도자. 법화경에서 말해요. 태도자. 설도자. 이게 경전에서 법화경에서 법을 갖고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또 도라고 표현해요. 유마경에서도 말잖아요. 법이 이 도나 법은 같은 언어인데 도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법이라는 언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 같은 데서 가장 어려운 용어가 사실상 이 한 글자예요. 도나 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는 안목이 없고 정확한 불법의 현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없으면 이것을 글자로 다 바꾸려요. 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법에 대해서 불도는 알겠는데 불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또 헤매겠죠.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효공하다. 이럴 때 이 법은 어떤 법이냐? 그러니까 진여실상법, 제법실상법, 이 도 전부 다 도나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출세간 지혜니까 진여심의 지혜다. 이걸 바로 열애라고 한다. 열애라고 하고 열애 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 진여심의 지혜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도를 지도자, 제도자, 설도자. 자, 열애는 이런 뜻입니다. 열애는 도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도를 설하는 사람이요. 도를 계시하는 사람이요. 도를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사람이요. 이제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런 선문답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장가 같은 데도 지도자 이런 말 하면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법입니다. 이법. 그래서 이법과 사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법은 뭐겠어요? 바로 진여일심이 그 이법이고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현상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 사법이잖아요. 이게 중생심으로 지금 여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은 생사이분이 하는 법이지 출생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아는 것은 뭘 아느냐? 이법을 알고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법을 알고 사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연애는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출세간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공덕행을 이루고 성답을 나누는 동도창화자, 같은 도에서 같이 도를 대화를 성답을 나눈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사람 바로 조주와 후자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잘 살펴보고 출세간의 지혜를 나눈 성답을 적고의 안목으로 참고해보자. 그런 표현으로. 자, 254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읽었지만 크게 한번 죽은 사람 되살아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중생심이 죽고 크게 되살아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의 해탈 이런 말을 바로 중생심과 진여본심의 지혜를 이렇게 생사심, 생사해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에서 생사해탈, 생사초월 이런 말을 이 생사는 생멸심, 중생심이죠. 그래서 육군 육진으로 중생심의 겁내 망념 일으키는 것을 바로 중생심, 생사심이라고 표현하고 생사심, 생사해탈을 벗어난 경지가 바로 생사해탈하는 것을 바로 깨달음, 크게 지혜를 되살리면서 그 살활자재 이런 말을 이제 그래서 쓰는 거죠. 방편의 언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대동선사는 야행을 허락하지 않으니 밟을 때 반드시 도달해라. 그래서 야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밤중인데 여기도 논리가 있습니다. 선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독자적인 논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중국 선생들은 만들어내요.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구하라 이런 말 쓰죠. 이 법이 평등하다는 것은 진여법을 말하죠. 진여일심. 진여일심은 무엇이냐? 평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둠으로 표현해요. 어둠. 네. 이것은 뭐냐? 밤행, 야행. 이게 검은 것이 뭡니까? 절대 평등이 검은 거예요. 네. 자, 이건 이제 평등하고 차별은 무엇이냐? 방편했지. 이것은 밝음으로 표현합니다. 차별. 그래서 이제 논리가 진여 이법하고 진여의 사상하고 이 사의 논리지, 그죠? 자, 이걸 다른 말 한 다음에 공과 불공의 논리를 건강경에서는 뭡니까?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이런 말 쓰죠.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그래서 무의법은 뭡니까? 진여일심이죠.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중생의 벽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펼치는 거죠. 이거는 현상의 모든 일을 방편의 지혜로서 벽을 펼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뭡니까?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예요. 이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에비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무명이라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은 인도에서도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를 썼습니다. 사물을 여실하게 빛이 없으면 사물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불 요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빛하고 강명하고 빛하고 강명하고 있으면 이 어둠이 밝음으로써 모든 차별성이 여실지변이 여실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깜깜하게 된 상태에서는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인들은 어둠은 평등, 밝음은 차별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분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평등의 경기는 진여본심, 진여본심의 방편의 지혜, 발심수행, 방편수행, 이걸 이제 대사일반, 대활현정, 논리를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이런 논리를 이미의 논리라든가, 이사의 논리라든가, 체화용의 논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수행법을, 선문답을 개발해서 만들어내서 이제 쓰라는 거죠. 내가 전에 한번 이 표를 만들어가고 제시했죠. 백척간두에 진일보했다. 아니면 고봉정상의 십자가죠. 고봉정상은 깨달음 세계죠. 자, 이거는 향상의 세계. 이거는 향하의 세계. 절대평등은 구경의 경지를 절대평등이라고 해주죠. 선생들은 여러 가지 높고 높은 산 정상에 앉아 있지 말고 깊고 깊은 바닷 가운데서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언덕에서 손을 놓아야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중생심의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다시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언어를 전부 다 공불공의 논리 체계를 갖고 중국인들이 생활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를 선문답으로 많이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걸 선어라고 해요. 선어. 선어의 독자적인 논리 체계를 알지 못하면은 선문답의 내용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어느 분야든지 간에 독자적인 전문성의 언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컴퓨터를 쓰려면 컴퓨터에 필요한 언어를 만들어 쓰는 거나, 화학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기계공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모든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고서는 독자적인 새로운 언어 체계로, 논리 체계로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들은 이런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단순해요. 예성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공불공의 논리 체계는 훌륭한데 그 논리의 언어 체계는 다양하진 않아요. 중국인들은 언어에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한자 언어가 지니고 있는 아주 뛰어난 언어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새로운 인도의 경전을 중국인들의 논리에 맞는 언어 체계로 바꾸어서 어록도 만들고 논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경전보다도 어록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자, 교재로 좀 넘어가 봅시다. 254쪽에 조주선사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했고, 투자선사는 서주 투자산에서 투자한 대동선사, 취미무학가상의 문화에서 종지를 깨닫고 투자산에 초함을 짓고 살았습니다. 조당직 6권 투자화상 전에 본칙공안의 원본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이제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조주화상이 투자산 밑에 행각을 하다가 가게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 투자산을 어딘가 물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왜 물으시오? 투자화상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듣고 투자화상을 예배하려고 하요. 가깝지는 않아 산에 오를 필요가 없어. 내일 아침에 돈을 얻으러 올 것이니 그때 만나시오. 그 투자화상에 오면 어떤 남자가 여기 기다린다고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가게 주인에게 이제 당부를 했어요. 이게 그 이튿날 투자화상이 산에서 내려와서 돈을 얻으니 조주가 나서서 투자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됐는데 투자의 본래 모습이 이것뿐인가 하니까 투자화상이 이 말을 듣자 몸을 숙이고
조리를 지키면서 소금값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 속에 뛰어 들어가니까 투자 선사는 자기가 소금값이 되어서 이제 몸으로 투신하니까 이제 투자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래서 조주화상이 좀 떨어져서 따라가면서 투자화상이 죽은 사람이 대산할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야간을 동행하지 말고 날이 밝으면 반드시 도달해야 한다. 여기 본칙공안에 이제 이 설문단이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조주는 곧장 달아났다. 근데 투자화상이 3일을 시켜서 조주를 뒤따라가서 그렇게 행동한 의미가 무엇인가 묻자 조주는 태백을 만났다. 이 말을 듣고 투자화상이 크게 웃었다는 이제 이런 설문답을 하나요. 여기서 이제 태백을 만났다 하는 것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교재에서는 없지만은 오늘 우권선사의 묘감록의 평창에서는 이런 선문답도 전합니다. 하루는 투자 스님이 조주 스님을 위해서 찻자리를 마련했는데 손수 떡을 조주 스님에게 건네주었지만은 조주 스님은 조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투자가 행자를 시켜서 조주에게 떡을 권하자 조주는 행자를 향해서 3차례 절을 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자, 투자가 줄 때는 안 거들떠 보는데 시자가 줄 때는 떡을 받아서 3차례 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근본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이다. 본문상에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경지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법일까 질문하니까 불법이다 대답하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부처다라고 대답하고 자물쇠가 열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열려있다 대답하는데 자물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이 방편의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원래 열려있는 것이지 자물쇠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차별 세계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설문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면목은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경지가 아니다. 이렇게 열에는 가고 하는 경지가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설문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설문답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으로 만든 닭이죠. 금으로 만든 닭이, 울기 이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할 적에 금으로 만든 닭이 울지 이전은 뭐냐? 혼돈 미분전이라는 이런 말도 써요. 이게 원래 도교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이제 선문답으로 쓰는 건데, 옥계, 이렇게 옥으로 만든 닭이 울면은 금으로 만든 닭이 울고, 금으로 만든 닭이 울면은 돌로 만든 닭이 운다. 그래서 천하의 닭이 운다. 이런 이야기가 도교의 경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금으로 만든 닭이 울지 않을 때 어떡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면목의 경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체의 모든 음성이 초월하는 경지다. 그러니까 이런 선문답도 이제 전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조주선사와 대화를 나눈 선문답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권선사의 묘감록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에서 생사대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거 생종하철에 사양하철 이런 구절 있죠. 불교에서 생사관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적어볼까? 스무리문 같은 데도 있는데 원래 중국의 어록에 있는 글이 이게 우리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걸 글자대로 보면은 생은 무엇인가. 자, 육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육체적으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어디로 오는 것이고 육체가 죽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법입니다. 육체를 보면 안 됩니다. 자, 기실론에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신생적 종종법생이란 말이 나오죠. 법이 일어나고 신멸적 종교법 문명이다. 법이 멸한. 그래서 여기서 심하고 법은 무엇이죠? 바로 육권에 하고 육진의 대상 경계를. 불교에서는 신법입니다. 그래서 육신과 육권과 육진의 대상 경계를 이렇게 신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색이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 망심. 중생의 망심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망심이 없어지는 것, 멸이죠. 망심이 소멸하는 것은 어느 곳을 가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불교의 생사 해탈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번뇌 망념이 소멸되는 것을 사라고 해요. 그것을 생사라고 하는데 생사를 초월한 경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이 대사적인 크게 한번 죽은 사람 무엇이냐 바로 생사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을 참문했던 영가 현각성사가 생사사대 보상신소 이런 말을 했죠. 생사사대 보상신소. 그 유명한 강은가 속에 시부대인이다. 이런 계속 나오죠. 참선 수행자가 생사사대, 이게 생사해탈하는 이때사의 수행은 정말 지극히 큰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생사대사의 일은 지극히 큰일이다. 그래서 임재역에도 나오죠. 이제 진정견해가 진정견해를 부족하면은 생사요피 생사대사를 끝난 일이다. 생사대사의 꾸법행각의 일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사대사를 해결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견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일이지.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에요. 그게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그 수행이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면은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생사대사를 끝나면 수행이 다 끝난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상 뭡니까? 스스로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이게 지도자가 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근본 이치, 현지를 깨달아지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가고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이걸 이제 대선불교 법화경에서는 불지견이라고 했죠. 그죠? 불지견, 열애, 실지실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제불열애가 제법 십상법을 수없이 다양한 방편 부분으로 계시해서 깨달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지견을 부족하고 정법 안장을 부족한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는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이치를 깨달아 체득하고, 도의 이치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현상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타락할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대사를 일을 마친 사람은 진정 견해를 부족한 사람이 생사대사의 일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무상신속은 무엇이냐? 바로 생사대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상 살괴에 의해서 시간만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게 수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그때이 낭비하는 게 뭐죠? 그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번뇌망령으로 시간 낭비하고, 인생의 귀중한 시간 낭비를 전부 다 무상하게 보내게 돼. 그래서 광음과석이라, 광음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을 아껴 써라. 수행한 사람은 시간을 아껴 써라. 시간, 때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시간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해야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은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사대사는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을 해결하는 것을 생사대사라고 합니다. 유명한 언하인용 명종시 이런 말 개성도 있죠. 내가 자주 하겠지만 인명종시란 말을 써요. 이 말도 보면은 이 명종시도 중생심의 생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중생망신의 생명, 번뇌망념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인명종시라고 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개성의 이런 부분들이 화엄경에, 법화경에, 아미타경에, 모든 대설경전에 전부 다 이런 용어를 써요. 중생심의 생명이 끝날 때에 진재일체지장에 이체의 모든 생사윤의 업장이 다 소멸돼. 뭐냐? 말씀 수행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또 우리가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텅 비워지어서 말씀 수행했을 적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고통의 모든 업장을 모두 소멸하고 명견핍을 합니다. 곧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치게 합니다. 이런 말이 들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경전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육체적으로 생사해탈한다, 생사를 초월한다, 이런 시각으로 글자리로 이해하면 불교는 세세생생의 외도를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다른 종교나 노장자 중국에서도 생사를 불교처럼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전부 다 육체와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자 같은 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자 같은 데도 보면 기운이 모이지면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 기운이 흩어지는 것은 뭐냐?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 본래로,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만물제동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혼을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백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노래 같은 데서는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뭐 이야기하냐, 현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장례를 지내고 또 영혼의 혼백을 이렇게 기리는 이런 의식을 많이 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갖고 있는 토속신앙이죠. 근데 다른 종교는 말할 것 없잖아요. 전부 다 관사 때 갔는데 영혼이 해탈하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새로운 신의 나라, 브라만의 세계, 새로운 극락 천당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중생심을 생사심, 생멸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생사심, 생멸심은 번뇌망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망심의 생명이 끝날 때는 무엇이냐? 알심수행. 알심수행에서 자 여기서 정토중에서는 나무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것이 발심수행이에요. 연불할 때 이거는통이 이루어지면은 번뇌망심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여본심의 지혜로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경지를 적덕에서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덕왕생 안락차이다. 이게 바로 전부 다 불교의 수행법은 다 같습니다. 참선수행이나 연불수행이나 발심수행이나 모든 것이 바로 불지변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중생심을 비우고 지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 법의 체계를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여기 투자선사하고 조주선사의 질문도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문답 가운데 이 질문이 가장 독창성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선문답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교의 생사관의 문제, 언어 이게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경전의 언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글자들을 이해하면 불법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불교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말은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불교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뭐 참선 수행을 한다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법이라는 한 글자를 어느 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법을 깨닫는다, 법을 체각한다, 법을 아는 거, 법을 설한다 전부 다 법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법을 모르는데 무슨 불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설법하고 어떻게 제시해서 공덕행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본질을 모른다는 게 본질을. 자, 그러면 불교에서 제불여대가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세간법을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실을 여실하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바로 열애장입니다. 이체 중생이 비밀스럽게 지니고 있는 열애장이에요. 이게 불성. 이 불성을 깨닫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출세간법이다. 그래서 이체 중생이 원래 열애장 불성을 구족하고 있는데 중생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법이죠. 그래서 알도록 하는데 알 수 있는 눈이 뭐게? 불지견이에요. 이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바로 불지견이에요. 그래서 정법을 깨닫도록 제불열애가 설법한 방편 문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선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법문을 제시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것이다. 근데 대사저인 조주선사 크게 죽은 사람이 크게 대사를 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토 중에서는 발심수행에서 정토의 경지를 이루지만 정토의 세계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불국토나 정토가 실체로 존재한다면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 불경계, 불정토는 어디겠어요? 바로 지여본심이잖아요. 지여본심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곳은 어디겠어요? 다시 중생의 세계죠. 그래서 환상해양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대사 1번 대활 근접. 크게 한번 죽은 것은 공이고 대사를 하는 것은 부공이 됐죠. 요거는 2, 4. 진여 일시 양편시 진여의 심이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경제는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우익법으로 차별한다. 무소중 이생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한 건데 중국 선생들은 이런 것을 자기네들 생활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새롭게 개발한 거죠. 이게 이제 서문답을 이렇게 언어를 만들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 신사는 여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밤에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밟을 때 반드시 이르도록 해라. 그래서 야행은 아까 얘기 때문에 절대 평등의 세계고 항상 일로주의. 이거는 야행. 이거는 발견. 차별이죠.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이 자기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평등의 세계에서 안주한다면은 종사병에 걸리겠죠. 밝음은 차별의 세계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세계가 되겠죠. 근데 조준의 질문은 이제 생사를 초월한 경지를 제시했고, 투자도 명암이 이제 차별이 없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응답한 거죠. 조지 오리비 보면은 남전 세사가 상당히 설법을 했기에 밝음이 올 때 계약하고 어둠이 올 때 계약하는 거. 밝음과 어둠을 갖고 중국 선생들이 자주 써요. 전부다.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함께 다 이루어진 경기는 어떤 경기입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을 나눌 수 없잖아요. 밝음과 어둠, 이것이 바로 불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눌 수 없잖아요. 어둠과 밝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지혜 본심과 방편의 지혜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본분사 일로 방장을 되도록 하는 본분사 일로서 응답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의 거물도 나와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도를 닦았어. 도를 이루었는데 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인재의 거물이 나오잖아요. 도를 수도해서 도를 실행하지 않아. 수도의 도불행이란 말이 있어요. 네. 수도. 수도는 뭐예요? 바로 공이죠. 도불행. 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도를 이루었는데 도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은 바로 향상일로는 이루었는데 깨달음의 경지에 머무르고 백척간도에 머무르게 되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실행하지 않잖아. 이런 경지를 말해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일을 도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이 다투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깨달음을 이루어도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번뇌, 망념이 다투지.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혜의 검이 훌륭해도 지혜의 검을 살인도 활인검을 사용해야만이 지혜의 검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검이 나와서 이치의 본래 무인문의 경지를 이룬다면은 밝고 어둠의 모든 차별세계를 한꺼번에 싹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에 인재도 본문을 쓰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 인재 공부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재가 이런 독차적인 안목으로 습법을 하고 있는데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밝음과 어둠, 그 유명한 인재에도 모화상이 오니까 여론을 흔들면서 어둠이 오면 어둠을 치고 밝음이 오면 밝음을 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밝고 어둠의 모든 차별 경계를 모두 다 쳐버린다.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 제기했지만은 그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대상으로 이해한다면은 차별이 떨어져. 모두 다 대상 경계를 쳐나갈 때 도를 실행하는 자기 본분사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투자화상이 어둠을 허락하지 않고 밝음에 그래서 이제 밝고 어둠, 절대 평등의 세계와 차별의 세계를 방편의 지혜로 우리의 묘용으로 실행할 수 있는 힘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이런 말로 투자 선상을 해답한 거죠. 그래서 명암에 대한 대화가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중국 선생들 가운데서는 장동계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석두화상 장동계 부분이 한번 내 교재에 있지 싶은데 교재에 한번 자, 256편 교재 봅시다. 선에서 크게 한번 죽어야 되살아난다 하는 말은 대사 1번이라고 하고 죽음은 자의식의 중생심, 나상인상, 중생상, 분별, 차별, 평견, 사량 분별을 하는 모든 중생의 생멸심을 완전히 텅 비우는 공의 실천 수행을 합니다. 공의 실천 수행, 말심 수행이 그죠? 또 살아난다는 것은 번뇌망념의 중생심과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철저히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심의 지혜 작용을 강한 자연자재로 펼치는 것이다. 자, 선언록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살인도, 활인도, 뭐 살, 활, 자재 이런 말이 인재록에서 자주 쓰고 있죠. 성기의 지혜로서 중생심의 망념을 죽이고 알심 수행, 진여일심의 방편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것, 이게 이제 방편지혜. 이걸 이제 발심수행, 방편수행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불공의 논리를 수행체계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을 중생의 육체적인 생사해탈 자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 저기 소신공양이란 말을 쓰지. 내가 이거 써놨나? 소신공양 써놨지. 소신공양을 육체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네. 이것은 정말 참 어디 쓰거든요. 안목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네. 그래서 선생들은 기지의 대화로, 성기의 지의 대화로 이렇게 설법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선생들의 수행체계로 제시한 것이 선문답입니다. 이 선문답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언어 그 자체에 휘말려서 사고가 행위 됩니다. 불교는 육신의 인종을 편안하게 맞이해야 하는 수행하는 종교도 아니고 사후의 영생을 얻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지금 여기 불심의 위대한 지혜로 상고벌이 하와증생 보살도를 하나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자기 본분사 예를 지혜로 건립하는 종교다. 그래서 조주는 크게 한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때 없단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그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의 체험을 통제하는 즉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되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체 중생생의 분배 만명을 다 비우는 입장. 그래서 이제 뭐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이런 말 쓰잖아. 이것은 뭐냐? 의식의 대상 경계 부모, 조사 아무리 훌륭한 명부라고 하더라도 언어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쓰면 자기는 중생이 되잖아. 그래서 부모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이고 초불월조 부처도 초월하고 조사도 초월하고 이게 진여는 빛의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다 비우는 경기다. 그래서 분리문자 언전불급 노예별정 심연처멸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응? 그것이 다 공의 실천적인 입장으로 설하는 법문들이다. 이걸 죽인다,
어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257쪽의 전등록 소주 영광문의 진선사의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은 정말 살활자제의 대표적인 법문으로 시편단에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봅시다. 말끝이 조금만 어긋나도 고향 본래 면목의 정지는 수말리나 멀어난 밖이 되니 반드시 절벽에 매달린 손을 넣어 여기 은혜 살수 해놨죠. 그죠? 이 숫자가 손 숫자인데 그 오차가 되니 이 구절 같이 이해를 합시다. 은혜 살수 손을 넣다 이런 뜻입니다. 손끝에 우리가 언덕에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언덕에 매달리는 것을 여기 흔히 살수라고 해요. 네. 손을 안수 정등할 적에 우리가 손끝을 이렇게 나무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현해살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로소생이라고 해요. 목숨이 끊어진 것은 어떤 목숨이 끝난다면 중생심의 목숨이 끝난 거죠. 그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백척간두, 백척간두의 진일보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걸 대사 1번 대활현재. 항상 항상문을 이제 사인도라지 그죠? 여러 가지 성성들은 이러한 독자적인 언어의 논리 체계를 새로 만들어내요. 혈의 살수 저루소생, 백척간수 지인이고, 대사 1번 대화이자. 자, 요걸 조주에 질문을 하고, 지금 여기 투자 대전선사에 대답하고가 똑같대요. 어둠에는 가지 말고, 밝으면 가라. 요 구절이죠. 이게 질문하고 대답하고가 선문답의 질문과 선문답의 대답이 불의의 경지를 똑같이 제시합니다. 근데 언어는 다르죠. 그게 독자적인 한편의 언어로서 이 부분을 선문답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면 귀인은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다.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녹음기처럼 쓰지 않는다.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으로, 독자적인 방편 논문으로, 독자적인 지혜로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주 선사의 질문에 투자 선사의 대답이 아주 독창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문답에서 종용록에도 이것을 그대로 한 책을 싣고 있고, 배감독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소주 영광은 진선사의 논문, 자,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야, 이게 공이죠, 그죠?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는 것이니까,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다 초월하는 경지, 바로 저루소생, 중생심의 목숨이 다 끊어진 이후에 지혜의 생명이 되살아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저루소생. 그 살인도, 할인도, 이런 표현. 이게 영광원의 진선사 이 법문이 대사 1번, 대대활, 현전, 살인도, 할인론의 아주 뛰어난 법문으로 중국 선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와 같은 이런 입장에서 중생심의 건매망념이 발심수행으로 비우 진정의심의 지혜로 되살아나는 거,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거 법화경 야광보살 보통에 그 소식공명하게 했죠. 여기 나오네. 이제 소식공명도 육체를 소식해오는 게 아니라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는 것을 이게 살인도를 소식공명해요. 그래서 불석신명이란 말도 그 목숨을 아낀다,
그것도 보면 목숨을 아끼는 그 마음이 뭡니까? 중생심입니다. 몸과 마음, 생명을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생심이잖아요. 그 중생심을 비우는 게 바로 불설심입니다. 그 인명종시라든가 불색심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불교에서는 육체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이해하면은 불법하고는 참말리 엉뚱한 길로 이해하게 됩니다. 258쪽. 투자순간은 한밤중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 어두운 밤중에 다니지 말고 날이 밝으면 반드시 도착입니다. 이게 너무나 평범한 말이죠. 그죠? 평범한 말로 대답했는데 이 말에는 바로 선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출세간 지혜로 논리 체계가 뒷받침된 선분답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은 절대 평등의 세계예요. 밝은 아침은 차별의 세계입니다. 이게 평등과 차별을 진여 본심과 방편의 지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심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질문도 이 논리로 질문했고 대답도 이 논리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진여 일식의 지혜로 대답한 이 본문을 가지고 선생들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한 것이 처음이에요. 독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성을 한번 봐요. 다른 이야기 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개성은 259페이지에 한문을 보겠습니다. 활중유한의 환동사요. 활중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가운데에 눈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가운데 눈이 있는 것은 오히려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야, 여기서 이제 조주선사가 투자대동선사 모두 살아있는 가운데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뛰어난 선생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조주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개성을 엎었는데 대활 안목, 크게 살아있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선생입니다. 그 투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왜 크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중에 죽은 가운데 살아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 죽어있는 것과 같다. 살아있는 가운데 죽은 가운데 살아있는 안목은 죽은 가운데 살아있는 안목과 같다. 활이 초월된 거죠. 생사가 초월돼서 이침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 두 사람 모두가 조주나 대명사 모두 이런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중생심이 죽고 본래 면목에 지혜를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분을 갖춘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가 서로 모른다. 이게 뭐냐? 서로가 아는 대상이 없는 것이 바로 부지유예요. 부지유. 아는 대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재벌조사는 부지유요. 고양이나 짐승은 지유라고 해요. 이게 중생은 축생이니까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입장이고, 부지유는 뭡니까?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유 이런 말씀이죠. 이걸 육식 부지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표현을 이제 약기 하수 감작가요. 이게 약기라고 하는 말은 참 재미나는 것인데 함께 먹으면 안 될 약이 약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약을 조제했을 적에 한약에 조제할 때 금기 서로 이렇게 약재를 피해서 약을 조제하는 거예요. 이게 약과 음식물도 서로 피해가지고 아니면 숙지황하고 무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철분이 있는 철제의 약에다가 차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우리가 또 현대의학에서 아스피린하고 커피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든가, 이게 바로 약이라고 해요. 약을 조제할 적에 서로 피해야 될 음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생사 사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언어잖아요. 사중덕합이라든가. 근데 대조주선사 크게 죽은 사람이 계산할 게 없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투자선사를 안목에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서로 상충되는 언어를 가지고 투자선사의 안목을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의 본문 가운데 생사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산다든가 이런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피해야 될 언어다 이겁니다. 약을 조제할 적에 서로 피해야 될 언어를 갖고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투자선사의 안목을 점검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기가 막힌 설두의 안목이죠. 이 피해야 될 언어, 생사가 상반된 언어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조주에 뛰어난 투자선사를 점검하는 질문이다. 이걸 갖고 어째 설두는 약을 조제하는데 피해야 되는 그 약을 피하지 않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 이걸 던진 거죠. 참 재미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 피해야 되는 약을 조제를 잘 섞어가지고 작가를 감별하고 있다. 이 작가 누구죠? 투자대동. 이 투자대동 선사의 안목을 점검을 감별하고 있다. 조주가 얼마나 뛰어난 입에서 빛이 발광을 하는 이런 대화로서 투자선사를 점검하고 있는가. 그것도 투자가 보통 사람이니까 대작가의 투자대동선사의 안목을 점별하라고 하는 것은 조주선사 그때의 질문도 대단하지만 그런 질문이 투자선사에게는 통하지 않는 질문이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불상은 이 정도요. 고불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조주를 고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투자도 고불입니다. 이 고불이라고 해서 정치인인데 본래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본래 면목의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 이런 말로 고불이라고 해요. 이 고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원래 애시라는 언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그 종래 이런 말 쓰죠, 그죠? 종래, 무시이래 이런 말은 시간을 설정하지 않는 언어예요. 그 때문에 보복하면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보불이 본래 부처란 말이 맞죠? 본래 제불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진여의 입심이잖아요.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훌륭한 선지식의 불지변을 부족한 선지식을 평가할 때 보불이라고 해요. 네. 보불도 오히려 이러지 못했다고. 자, 여기서 투자대동선사가 뭐냐? 밤에는 가지 말고, 날이 밝으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했죠. 그걸 이렇게 읊은 거예요. 투자대동선사, 보불 투자대동선사도 오히려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밤에 가지 말고 날에 일어나. 이게 보불이라는 것은 본래 면목이니까 열에는 가고 오고 하는 거 없잖아요. 가고 오고 하는 경지가 없는 거, 대상 경계가 없는 거, 또 애것이나 지금이나 생사나 거래나 왕래 거래가 초월된 경지가 본래니까 투자가상이 야행을 허락하지 않고 밝은데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그 말,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의 대답입니다. 진공묘유. 공불공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진공묘유죠.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하택 신해가 이 말을 처음 만들었죠. 마지막 구절이 이제 부지수의 산진사여. 누가 알 수 없으라. 누가 티끌모래를 흩어 뿌릴 수 있겠는가. 이게 티끌모래를 뿌린다 이 말은요, 중국 선생들의 본문에서는 방편 본문을 설하는 것을 티끌모래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방편 본문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티끌모래를 부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선생들이 수없이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를 가지고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적어도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밖에 안 돼요. 이게 눈 안에 들어가는 방편법문의 언어를 틀어버리고 정법의 안목으로 그 언어가 올바른 방편법문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전의 방편법문이 수없이 많지만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이 소설로 보이는 건지 이야기책으로 보이는 것인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방편법문으로 보이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이걸 갖고 이제 티끌모래를 뿌린다 이렇게 해요. 재미난 표현들이죠.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법문, 음부, 문자, 설법,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모래를 뿌린다. 제자를 맞이하는 행화인데 여기서 조주의 이런 질문에 투자선사 뭐라고 했습니까? 야행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밝은 날 도달하라. 이 한마디가 본문이 조주에게 대답한 본문이 아니라 수행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수행성들은 눈을 부릅뜨고 티끌모래를 흩어내면서 조주의 질문에 투자가 이렇게 대답한 그 본문의 진정한 뜻을 잘 깨달아 체득해라. 이런 본문입니다. 이 설두가 어느 만큼 차원이 높은 입장에서 이런 개성을 이게 이 본문을 투자의 대답을 설두가 본문으로 제시했지만 설두가 다시 수행성들에게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들의 지혜의 본문이 하나의 개성 속에서 겹겹이 쌓여가지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개성에 대해서 모래를 뿌린다 한 말은 장사, 병장선사, 장사해능선사 이런 사람들도 이런 한 사례는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중해선사는 이것을 잘 응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천동경지선사가 또 개성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동경지선사의 개성은 또 여기다 하면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오늘 생략하고 종룡록 63책에 보면 천동경지선사가 이 설법한 개성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같이 이해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